자,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흔히들 인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은 미완성이다. 인생은 생방송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인생이 무엇일까에 대한 대답에 대하여 정의를 내린다면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하숙생이라는 노래죠.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령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의 길, 구름이 흘러가듯이 정처 없이 흘러간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본 노래일 것입니다. 이 노래를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나그네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인데 그 말씀에도 나그네라는 단어가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향하여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그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이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대해서 정의를 내려준 것입니다. 나그네란 무엇일까요? 자기 고향을 가기 위해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물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영원한 정착지가 아닙니다. 임시 거처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은 참으로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기근과 사고와 질병과 변화무쌍한 것이며 또 사막 같은 곳이기에 길을 찾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면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침판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침판은 방향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에서 길을 찾고 바른 길로 가려면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3가지 나침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나침판이 무엇이냐면 바로 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여기다가 인용을 드렸냐면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네, 현대인의 성경은 해석합니다.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왜 떨치게 하겠다는 겁니까? 떨치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떨쳐진다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이름이 떨쳐지고 명예롭게 된다는 것은 과정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높인대요. 높여갖고 뭐 하려고요? 왜 그렇게 높여요? 왜 국회의원이 되게 하고 왜 대통령이 되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높인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꿈,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에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인생에서 이 꿈의 방향을 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도나휴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사막을 건너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6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6가지를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걸 하나 나눈다면 사막을 잘 건너려면 지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읽었을 때 무슨 이런 말을 다 하나. 길을 가려면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지도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지도가 필요 없대요. 그럼 뭘 필요하냐 했더니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사막은 표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막은 바람이 불면 아무리 사람이 길을 만들어도 그 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모래산이 있다 할지라도 또 바람이 불면 모래산이 없어지는 것이 사막이라는 거예요. 지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막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지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라는 것입니다. 도나우이는 말하기를 인생도 사막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수시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수시로요. 길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이고 어디로 가야 좋은 길이고 옳은 길인지 몰라요. 그저 과정에 너무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공부가 꿈이라는 거예요. 대학의 꿈이라는 거예요.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영업 많이 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꾸 만나요. 이 사람 만나서 영업하고 저 사람 만나서 영업하고. 하나님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뭘 알려줬냐면 나침판을 주신 거예요. 그것만 보고 가면 결국은 길을 찾는다는 것이고 바르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꿈입니다. 어떤 꿈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일로 인하여 나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하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그것이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직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길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냐고, 어디로 가야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자리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건 다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길을 모릅니까? 공부하는데도 길을 몰라요? 어느 대학 가는지 몰라요? 어느 직장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요, 나침판만 보고 가십시오. 그 나침판이 뭔데요? 결국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만 가면 바른 길로 가게 돼 있을 것이고, 틀림없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복의 통로가 되는지 순간순간 과정마다 직장이든 회사든 뭐든 인도하여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항성수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생식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도 절대감사라는 책이죠. 불평해갖고 복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의 딸이 항에리입니다. 어느 날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에리가 학교에서 문제아라는 것입니다. 반에서 꼴등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인데 아이는 꼴등에다가 문제아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인생의 길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너무 산만했고 별명 자체가 위대한 덜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에리가 뉴욕에 사는 외삼촌 집으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나중에 5월달 첫째 주에 한번 제가 설교하는 때가 있겠지만은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행입니다. 공부하라고 여행도 안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아이는 공부로 콧빠져 죽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아이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던 아이가 미국으로 가고 나서 외삼촌을 만나고 외국을 보고 나서는 마음속에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침판이요. 그게 뭐냐 했더니 대화 중에 나침반이 뭐가 됐냐면 현재 걔는 대학에 대한 것도 없고 인생에 대한 직업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대화하다가 인생에 살아가는 나침판을 찾은 거예요. 나그네 인생에서. 나그네에게 중요한 건 나침판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했더니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대학을 가든 공부를 하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유익을 끼치는 일이 나의 목표다. 이걸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길이 보여요. 여러분, 나침판을 잡게 되면 그 다음은 뭐가 보입니까? 가야 될 길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남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면서 나도 행복해야 돼요. 나도 즐겁고 남도 즐거워야 될 행복한 일이 뭘까 했더니 자기가 즐거운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패션 디자이너. 그런 직업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하는데 일반 부모 같으면 야 공부만 하지 뭐 딴짓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아이의 인생의 나침판은 뭐라 그랬죠? 축복의 통로. 자, 나그네의 나침판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게 목표가 되니까 공부는 하지만 공부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했냐? 걔는 섬겼어요.
장애우 단체에 가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들은 그럽니다. 야, 공부만 해야지 무슨 교회 와서 섬겨. 공부만 하면 되지 무슨 교회 와서 엄마만 할게. 또 엄마도 안 해요. 중요한 건요, 자식은 부모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식이 그렇게 된 것은 부모가 책임이 커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대학이 아니었고 공부가 아니었어요. 공부와 대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침판을 이루는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시간을 쪼개서 저기 장애우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만들어서 입히기 시작하고. 얘가 꿈이 생기니까요, 나그네의 나침판은 축복의 통로인데 아이가 꿈이 생기니까요, 이제는 뭐 하냐면 잔소리를 해도 그렇게 공부하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야, 좀 그만 쉬어라, 잠 좀 자라 할 정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애들은요, 야, 그만 좀 컴퓨터 해라, 그만 좀 핸드폰 해라. 이 아이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잔소리 때문에 한 것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침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라면 길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인생은 수없이 모래 사막처럼 수없이 인생의 길이 바뀌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도를 자꾸 보고 가려고 그럽니다. 자기 기발서를 보거나 어떤 사람이 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한 거 그대로 따라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길이 앞사람이 났다 그래도 바람 불면 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했던 그 지도가 아니에요. 나침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침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나침판이에요. 나그네로서 바른 길을 가려면 나침판을 보고 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길을 모르겠다, 공부할 방법이 모르겠다 그러면 공부할 때도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직장생활 할 때도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직장생활하고 공부하는 것은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려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그거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그게 목표가 되면 나머지 과정은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그네 인생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나침판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 어디 대학에 자꾸 목표가 오나 어느 직장에 영업하는 분들은 이 정도 수가를 해야만 뭐 한 달 지나서 돈을 막 회사에서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직접 교회도 영업하러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교회가 무슨 영업하는 곳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대답 안 하시나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예배하는 곳이고. 그런데 이렇게 갈등하는 이분이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가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침판만 보고 가면 돼요. 공부할 때도, 대학 다닐 때도, 결혼 생활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유일한 나침판은 뭡니까? 나그네로서의 나침판은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는 게 목표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뭐 해야 돼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일어나 그 꿈을 이루려고 도전해야 돼요. 그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워서 텔레비전만 안 봐요. 학생들은 공부하지 말라도 해야 돼요. 왜요? 이 공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 나침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일하게 안 살아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 나그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집을 떠나라며. 예? 없어요? 읽어볼까요? 자신이 안락했던 삶에서 일어나잖아요. 도전하잖아요. 자, 여러분, 성도는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예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나그네예요. 그러므로 정착의 목표가 아니에요. 뭐가 목표인데요? 안주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침판은 이거예요. 공부할 때도 나침판, 대학이나 직장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나 나는 연봉 얼마,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요, 대학 가서도 흔들흔들 거리게 돼요. 유일한 나침판은, 나의 나침판은 뭐예요?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든 직장생활을 통해서든 가정생활을 통해서든 다 행복해지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나침판이에요. 하여튼 그렇게만 보고 가면, 거기에만 집중하고 도전하고 일어나서 가면요, 도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몽골의 지도자들은 큰 나라를 정복하고 텐트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이 원래 정착민입니까? 유목민입니까?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불편하려고 그랬어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들이 꿈을 품고 안주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실과 맞서지 않고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언제냐면 텐트에서 안 살기 시작했어요.
편안해지는 시기. 거기가 언제예요? 왕궁에 가면서 쿠빌라이 칸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편안해지니까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그네라, 유목민이니까 나그네다. 그러니까 나침판을 보면서 꿈을 갖고 도전하는 삶을 살고 불편한 삶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그네는 불편해야 돼요. 아닌가요? 나그네가 편안합니까? 나그네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편안해지니까 나라가 망해버렸던 거예요. 마음 사전에 보면 평안과 편안을 구분합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편안하다는 것은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남편들이 누워서 그럽니다. 야, 리모컨 갖고 와. 얼마나 편안합니까? 안전하고요. 평안하다는 말은 뭘까요? 평화롭고 안정적이다. 내가 일어나서 리모컨 갖고 왔고 하면요, 얼마나 평화롭고 안정적입니까? 차이가 있다는 게, 안전하다 이게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못한다 그러면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편안하다, 편안함은 뭡니까? 누군가를 불편하게 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야, 물 떠와. 저 사람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나는요, 배 나오는 거잖아요. 편안하면 배 나온다니까요. 평안함은 뭔데요? 서로 불편해서 함께 누리는 가치를 말해요. 달라요, 의미가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해야 돼요. 같이 행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함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이루라고 나침판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나침판을 이루려면요, 그 나침판을 보고 살려면 나그네니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도전해야 되니까. 어느 날 어부가 청어를 잡고 집에 가는데 청어가 죽고 말았어요. 왜일까요? 편안하니까.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청어에게 천적 메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청어가 싱싱해요. 왜요? 메기에게 안 잡아먹으려고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유용만 교수는 말합니다. 편안하면 죽는다. 불편하면 살 것이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불편함에 있다. 편안은 점진적으로 죽음을 빌려온다. 그렇죠. 운동 안 해보세요. 몸이 죽어갈 겁니다. 그러나 불편함은요, 살아남을 수 있는 긴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나그네라니까요. 우린 나그네라는 말 자체는 이 땅에서 편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편안함은요, 집에 가서 편안한 거예요. 맞지 않아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해요. 그러나 여러분, 배는 항구에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맞지 않아요? 거친 파도와 바다를 향하여 나갈 때 그건 불편해요. 그러나 배의 존재 목적은, 그 가치는 항구에서 나와 불편하면서 도전할 때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는요, 성도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라는 말은 뭔데요?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위하여 안주하지 말고 불편해도 도전하며 싸워 나가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고난과 싸워 나가는 사람이 뭐냐면 나그네 성도들이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꿈에 무장되어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교회라는 이 배가 항구에만 정박해 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천국을 향하여 인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우리 나그네예요. 나그네라는 말은 불편을 감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유람선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캠핑한대요. 교회 와서 즐긴대요. 교회 와서 안전을 누린대요. 교회 와서 커피 먹으면서 우리도 커피집 있지만, 하여튼 그것이 그러니까 600억, 500억, 300억짜리 교회들을 짓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찾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로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그네예요. 교회는 구조선이에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나그네인데 왜 편안하려고 그럽니까? 교회 와서 불편할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교회론 때문에 편안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캠핑하고 와서 뭐 찜질하고 뭐 필요하면 다 해야겠죠. 근데 그게 세컨의 문제라는 거죠.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그네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정박이 목적인 게 아니라 항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야 돼요. 교회 와서 편안하면 안 돼요.
평안은 해야 돼요. 이 말은 내가 희생하고 서로 희생하여서 서로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평안은 해야 돼요. 그러나 편안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죽습니다. 영이 망합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현재 저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걱정거리는 식당입니다. 우리 교회 지어지기가 20년이 됐지만 그때 지어질 때 저 큰 식당이 저렇게 조그마질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 구멍가게 아니면 코딱지만 아니면 성도시에 비해갖고 감당이 안 돼요. 현재요. 내가 봐도 저거 그냥 식당이에요. 그냥 식당이에요. 그러면 줄 서야 되죠.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아유 식당 코딱지만 해. 큰 식당 있는 교회 갈래? 자, 이런 성도는 뭐예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편안한 교회를 찾는다면 가십시오. 그러나 저는 편안한 교회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행복의, 축복의 통로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가는 교회일 뿐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불편해야 돼요. 줄도 서야 되고, 교회 와서 편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안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내가 불편해야 평안해지는 겁니다. 받아 먹기만 하지 마시고 나도 섬기고 나도 봉사하고 줄도 서고, 이게 교회죠. 아닌가요? 코딱지만 하는 식당. 나 이렇게 코딱지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저 식당 커요 안 커요? 수용이 안 돼요 지금요. 그렇다고 우리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편안한 교회, 나는 교회 가요. 시설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교회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요. 안 잡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나그네 교회입니다.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가기 위해 저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협력하고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가는 귀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그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전도와 양육으로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또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전도와 양육으로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바른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크리스천 투데이 사옥에서 전도 양육에 대한 대담을 했습니다. 원래 일정이 벌써 잡혔지만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근데 전화를 하면서 왜 기자가 오지 왜 나를 자꾸 오라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자꾸 해서 한 번만 와달라는 겁니다. 이유는 반드시 이사장실에서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VIP라는 거예요. VIP. 네. 아침 7시 반에 갔습니다. 왜 이렇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반, 2시간이 걸립니다. 가서 하는데 진짜 이사장실에서 투데이 사장님하고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2시간 이상을. 그러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전교회 성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 많다. 전도 양육이라는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비전을 이루어갈 때 이 귀한 분들이 이 일을 다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기사를 기획으로 실겠다. 한 번으로 안 실겠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한번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무조건 내려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월 5일 날 오라 그랬습니다. 온답니다. 이 모든 사역에는 성전교회 전도 양육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는 이제 6월 7월에는 전국으로 전도 양육 이 일을 위해 갑니다. 이거 안 하면 저는 편합니다. 그런데 가는 이유는 모든 교회가 같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부터 시작합니다. 왕복 10시간. 마지막은 제주도로 끝납니다. 좋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당일 갔다 당일 옵니다. 불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모든 것들이 잘 된 것은 여러분들의 동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 바라보며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나그네인데 안 죽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시간 낭비할 틈이 없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임시 있는데 여기요. 죽는 날 옵니다. 떠날 날 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승부 거지 마세요. 천국 바라보세요. 방향성이.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떤 직장 직업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세요. 그 꿈은 뭔데요? 첫째는 셀에 가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꿈을 이루라고 만들어놓은 셀 어떻게 하다 왔냐? 틀림없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셀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제자 됐고 제자 삼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편안한 삶 찾지 마세요. 나그네는 편안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나그네는요 불편하는 겁니다. 안주하지 않아요. 도전하는 거예요. 편안은 언제 하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집에 가서 목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제일 평안해져요? 천국에 가면 제일 편안해집니다. 이 땅에서는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도전하는 겁니다. 욕심 좀 버리세요. 욕심 버리시고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땅 따먹기 하되 그 땅 따먹은 땅을 나누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좀 잠깐 한 1절만 부르고 오늘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한 4, 5년 전에 제가 설교 세미나를 대전으로 한 1년을 넘게 다닌 적이 있었어요. 월요일마다. 근데 거기서 그 앞에 있는 강사가 찬양 한 곡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례자의 노래였어요. 1절이 아니고 2절이었어요. 2절을 부를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부르겠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